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혹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원인이 혹 어둠의 영 때문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귀신을 내쫓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만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셔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마귀의 일이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 여기는 자들도 있지만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또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해 볼 때 어제까지 말 못하던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박수칠 일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 아닌가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비판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즉 흠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거 좀 이상한데 귀신의 역사 때문이 아닐까라고 비판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비판하지는 않는데 부족하다라는 반응이죠. 그 정도 표적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라기는 소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해요. 절대 박수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옥에 티가 있다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 아닐까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가 막히셨는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즉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예수님을 비판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본문이 우리하고 거리가 먼 본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하고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과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를 우리가 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겉으로는 박수를 칠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무엇하라? 울라.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슬퍼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기뻐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해 주고 박수 쳐 주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잘 되는 사람이 기쁜 일을 가지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박수 쳐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모르게 무언가 비판거리를 찾고 험담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은근히 헐뜯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아주 나쁘게 비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분석을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수준으로 낮아지십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자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비판해요.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고 낮춰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낮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요. 또 어떤 사람을 실제보다 높여줘요.
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높아지고 낮아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실제보다 막 깔아뭉개고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내 인격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막 높여주고 칭찬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높여주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은 사울을 향하여 조가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평생토록 원수를 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때문에 얼마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괴로운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시기가 있고 질투에 사로잡히니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쫓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참 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별로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심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 조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3절, 더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리니.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딜 봐서 사울이 사랑스럽고 어딜 봐서 사울이 아름다운 자입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생각,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질투심 가득한, 시기가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조가를 읽고 나서 바뀌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윗에 대한 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제가 생각한 수준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그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윗은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낮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치켜 올린다고 해서 사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낮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에 높여주고 박수 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판은 안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뭘까요? 이걸로는 부족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편에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일입니다. 크게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은혜의 발바닥으로 밟고 직접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와도 떨어지잖아요. 동이 나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한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좋게야 끼케야 1년입니다. 금방 상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세요?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광야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현장에 그 중심에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나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사람들 이빨 사이사이에 만나가 끼어있지 않았을까요? 이를 쑤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래요. 지난주에 세상에 우리 중고등부가 축구 다른 교회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 고향 교회하고 축구 대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신도에 우리 전체 임원들하고 이제 식사가 있어서 이제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마음이 거기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보고도 싶고 대신 제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니까 즐겁게 게임을 하고 하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5명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13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고 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거기에 관심은 없고 다쳤습니까? 안 다쳤습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다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할렐루야.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했더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목사님 이겼대요? 졌대요? 아 그거 안 물어봤는데 전화해봤어요. 빨리 물어보세요.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랬더니 졌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진짜 현직의 축구선수 덩치들이 다 왔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이제 곧 초등학교 졸업해서 1학년 애들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제일 큰 어른인데 거기 형들에 비하면 덩치들이 다 우리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애들이 낑낑대면서 다음에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음에 묵사발을 내버리자라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제 고향교회 거기 사진을 받아보니까 저 아는 동네 형이 교사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전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충성스럽게 교사로 봉사하는구나. 예전에 저하고 주일학교 같이 했던 교사 맡았던 동네 형이라고 했더니 큰애가 신기한가 봐요. 아빠한테 동네 형이 있었어? 그랬더니 동네 형이 교사하고 있어. 바로 여기야. 그랬더니 신기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대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생사만 확인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편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구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까지 있는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냐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말이 내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탄이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은 사탄이 분쟁을 한다 안 한다? 사탄은 분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요 분쟁하지 않는답니다. 사탄은 일사불란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시하면 귀신들이 잘 따라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로 거듭나야 할 텐데 우리는 분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분쟁하죠. 자,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힘이 없을까요?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쟁합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무너집니다. 분쟁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하면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쟁은 무너짐을 가져오고 연합은 부흥을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단합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깨어뜨리면 이 분위기, 여러분 이 연합된 분위기를 한번 깨는 건 쉬워요. 분쟁하는 건 쉽다고요. 근데 분쟁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시면 강한 자 찾으셨나요? 강한 자가 나오고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얼마나 진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 남편을 교회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마음 먹어보세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살을 맞대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안 나오던 남편이 열심히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설교에 대해서 집에 가면은 반대적인 의견을 누구 앞에서 해요? 제 앞에서 하시면 되는데 아내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강한 자가 그 대적이 남편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열리지 않았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도의 능력이 왜 클까요?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한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내 자녀, 강한 대적에게 붙들려 있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우리 교회 돌아오기까지 저희 횟수로 한 7년, 만으로 5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 가르쳤던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놀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고 했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아이들을 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와서 기쁘대요. 목사님이 교회에 계셔서 기쁘대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님 열심히 나가시니까, 전 바쁘니까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교회 올게요. 근데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한번 놀러 올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떠나고 1, 2년 안에 애들이 학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해도 머리가 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한 대적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태원 그 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왜 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끼어가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가게 간판을 딛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이제 건물에 그 벽에 붙어가지고 전기 저러다가 감전되고 합선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사람 반드시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러다가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가끔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 나오는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할로윈 분장을 한 상태에서 끼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불 꺼진 가게 문이 확 문이 열리면서 자기를 포함한 한 8명에서 10명이 그 가게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자기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저한테 마음이 진정되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몇 주간 열심히 나와요. 그러더니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대적이 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맞서 싸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자를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교회는 수비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공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려운데요, 진리의 회색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과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입니다. 근데 주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즉 나는 어떤 자냐면 반대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거나 함께 모으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즉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막 모으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은 없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중간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어. 여러분, 팔짱 끼고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내가 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 의식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더 강한 적에게 쫓겨나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대요?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답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냐?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을 몰아내고 내가 깨끗해지고 회개할지라도 정돈되어도 그 집이 여전히 빈집인 이상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비움이 중요하지만 비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채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회개는 어떤 시간이냐면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귀신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내 삶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정돈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집이요 빈집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비움이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떠난 뒤를 채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강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셔야, 더 강한 자가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 강한 자가 와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회개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성령이 내 삶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빈집이에요.
여전히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들어옵니다. 더욱더 악해집니다. 회개했지만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웠는데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성령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비움보다 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히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